지난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수천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확인되는 가운데 사망자 수가 10,000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긴급 구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해온 개신교 사회선교단체와 교회들이 지난 주말 민주주의 회복과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사순절 시국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정의롭고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을 사랑했던 선교사이자 언론인으로 우리나라 최초 민간 방송국 CBS의 초대 사장이기도 한 오토 디캠프의 일대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됐습니다. CBS TV 다큐멘터리 디캠프를 소개합니다. 일상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구약 성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봄으로써 언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돕는 책이 나왔습니다. 책 일상에서 만나는 구약의 언어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대지진 피해가 심각합니다. 수천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00명을 넘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독 NGO들도 긴급 구호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113년 만에 최악의 대지진이 발생한 미얀마. 지난 28일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와 사가잉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은 온 도시를 순식간에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흔적도 없이 무너졌고 도로 곳곳이 심하게 뒤틀렸습니다. 쾅 소리랑 같이 이제 막 흔들리는 거죠. 급하게 다 바깥으로 이제 피난을 해 있었고, 그런 몰 같은 경우는 유리 같은 것들이 유리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유리문들이 많이 깨지고, 그리고 또 기둥 힘 받는 기둥 같은 데들이 좀 아래쪽에 다 파손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명 피해도 심각합니다. 31일 기준 3,000명에 가까운 사망자와 3,500여 명의 부상자, 300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구조의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72시간이 지났지만 도로와 다리 등이 파괴돼 여전히 피해 중심 지역에는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들과 일부 구조대는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치며 구조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와 무장투쟁 세력 간의 내전이 4년 가까이 이어지며 의료 시스템과 컨트롤 타워 기능이 취약해진 상황이기에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통신망과 전력 공급이 끊기며 수많은 이재민들도 외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고립된 상황입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집을 잃고 여진의 두려움 속에 거리에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기 공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전기가 없다 보니까 생활용수나 기본적인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빨리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독교계도 긴급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기독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지진 발생 직후 긴급 대응을 위해 미얀마 지부 스텝으로 구성된 1차 긴급 구호팀을 파견했습니다. 긴급 구호팀은 피해 지역에서 식수와 식량, 쉘터용 방수포 등을 지원했으며 피해 가정 500가구에 쌀과 세제, 식용유, 라면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키트를 제공했습니다. 기아대책은 지역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사바마 쉐피로 우뷰고괴피로 수다운체네로 아사뷰네바레 페야디켄가 아띠 페이만도고 페야디케 피슨베멜로 주마로 용지체네. 국제 월드비전도 미얀마 피해 지역에 한화 약 7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굿네이버스는 미얀마 중부와 북부, 태국 방콕을 중심으로 총 50만 달러 규모의 긴급 구호를 진행합니다. 한국교회 봉사단도 현지 사역자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의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할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연대와 위로서신을 발표하고
한국교회의 기도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연대해온 교회협은 계속되는 쿠데타와 내전으로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진으로 깊은 상실을 겪고 있을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다시금 연대의 마음을 담아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강진으로 희생당한 모든 이들과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과 의료진과 구조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그리고 일상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경북 안동과 영덕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는 우선 피해 교회에 각 200만 원씩의 긴급 재난 구호금을 전달했으며 이후 피해 규모에 따른 추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장통합총회에 따르면 1904년 설립한 화화교회는 예배당과 사택이 전소됐으며 교인 피해는 주택 전소와 농작물 등 약 50가구에 달합니다. 김영걸 총회장은 이번 화재로 고통을 당해 신음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린다며 총회 산하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재건과 회복에 함께 하자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사랑했던 선교사이자 언론인 오토 디캠프의 일대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됐습니다. 디캠프 선교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방송인 CBS의 초대 사장이기도 한데요. CBS TV 다큐멘터리 디캠프를 한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을 사랑했던 선교사이자 언론인 오토 디캠프의 일대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디캠프가 시청자들을 찾아옵니다. 다큐멘터리 디캠프는 5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오토 디캠프 선교사의 아들 짐 디캠프 목사가 아버지의 삶과 신앙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Imperfect as words are, they are the best I can do to express gratitude to God for your life. 디캠프 선교사는 미국인 내한 선교사의 아들로 1911년 서울 종로구 홍파동에서 태어났습니다. 1927년 임기를 마친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간 디캠프 선교사는 목사 안수를 받고 1938년 미 북장로교 선교사 신분으로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교회가 굴복한 후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철수하던 1941년 디캠프 선교사는 한국인 신자집에 설치된 가정신사인 가미다나 철거를 감행하고 체포돼 사상범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미국으로 추방됐던 디캠프 선교사는 1948년 9월 7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영방송국 CBS를 세우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1954년 12월 15일 오후 6시 서울 종로 2가 기독교 사회 건물 5층 A 스튜디오에서 송출된 CBS의 첫 방송 순간도 담겼습니다. 기독교인을 넘어 비기독교인들에게 폭넓게 사랑받고 4.19 혁명의 실상을 전하며 진실 보도에 힘썼던 CBS의 역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디캠프 선교사의 뜨거운 한국 사랑이 담긴 다큐멘터리 디캠프는 4월 3일 저녁 10시 20분 CBS TV에서 방송됩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해온 개신교 사회선교단체와 교회들이 지난 주말 민주주의 회복과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사순절 시국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머뭇거리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재는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교인들이 지난 주말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해온 목회자와 교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후에도 한 달 넘도록 선고를 머뭇거리고 있는 헌재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거리 행진에 앞서 이들은 향림교회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사순절 시국 예배를 드렸습니다.
벌써 9차 시국기도회입니다. 사순절 시국예배에서도 헌재에 정의롭고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눈치도 어떠한 권력의 기세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헌법의 정신과 국민의 염원에 따라 정의롭고 책임있는 판단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예배에서는 검찰 독재와 파시즘의 부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혐오와 차별, 극우 개신교 세력의 준동 등 각종 폭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묻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NCCK 교회와 사회위원회 송기훈 목사는 말씀의 증언에서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교회가 국가 위기 속에 등불이 됐지만 오늘날은 바리새인들처럼 혐오의 얼굴이 되어버렸다고 탄식했습니다. 송기훈 목사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우리의 길이라며 사순절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저 광장에서 무엇을 되찾아야 하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었으며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서로 묻고 만나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혐오와 차별로 얼룩진 곳, 새도 둥지를 틀기 어려운 저 높은 고공으로 그리고 자본이 밀어낸 도시의 골목으로 성큼성큼 들어오셔서는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기뻐해라 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증언을 마친 뒤 예배 참석자들은 성찬식을 진행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과 평화, 화해의 길을 내자는 다짐 기도를 드렸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평소 작은 교회 돕기에 적극 나서온 본교회가 올해도 작은 교회 전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본교회는 한 교회에 200만 원씩 20개 교회에 모두 4천만 원의 전도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본교회와 한국선결신문은 전도 계획서를 검토해 20개 교회를 선정했으며 1년 동안 부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본교회 조영진 목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근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미국인 호머 헐버트 박사의 일대기를 담은 영문판 책 What About Korea가 출간됐습니다. What About Korea 저자인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 김동진 회장은 최근 서울 종로구 서울 YMCA 강당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에서 헐버트는 한민족 불후의 은인이라며 What About Korea라는 책 제목은 헐버트가 1919년 미국 상원에 제출한 한국 독립호소문과 동일한 제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책은 헐버트 박사가 남긴 회고록과 기고문, 편지, 언론 기사 등을 통해 교육자이자 한글학자, 역사학자, 언론인, 고종황제, 밀사, 독립운동가 등으로 활동한 내용뿐만 아니라 3.1 만세항쟁의 태동과 배경, 상해 임시정부를 통한 대한민국 탄생의 역사적 의미까지 담았습니다. 일상에서 쓰는 말을 구약 성서에서 해석되는 의미로 되새겨보는 책이 나왔습니다. 성서의 언어로 살펴볼 때 지금껏 알지 못했던 하나님 언어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는데요. 새로 나온 책 천수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나눔이라는 단어의 우리말 뜻은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는 행위 또는 함께하는 마음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서의 여러 쓰임에서는 비움과 배려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책은 일상에서 쓰는 말을 구약 성서에서 해석되는 의미로 되새겨봅니다. 저자는 일상에서 어떤 말과 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면서 하늘의 언어로 일상의 말을 다듬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신교회의 신학의 바탕인 개혁신학을 쉽게 풀었었습니다. 개혁신학은 종교개혁에서 비롯된 신학의 결과물입니다. 책은 개혁신학의 정의에서부터 성경을 통해 개혁신학이 어떻게 표현되고 전개되는지, 또 개혁신학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저자는 신학이 학자나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특히 신약 성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106세를 맞이한 크리스천 철학자의 삶의 명언을 엮었습니다.
행복, 인생, 사랑, 희망 등 10개의 주제에 맞춰 전하는 지혜의 말들이 인생의 후배들에게 삶에 대한 위안과 여유를 전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